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요리 해설 시간 현월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에서 20문답까지 하나님 섭리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행위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21문에서 29문까지 공부하는데 오늘은 21문에서 24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시간도 집중해서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에서 24문을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1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였습니까? 답. 우리의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그리하여 창조된 본래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22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타락하였습니까? 답.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23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답.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24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답.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21문부터 또 하나씩 풀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고귀한 성품과 지혜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게 가능했죠. 즉 자유롭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그런데 아담은 태초의 상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었고 악한 이 마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는 의지의 자유, 이른바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어서 오직 악한 것만을 행하게 된 것이죠. 로마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지어 타락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지혜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선택함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죄의 기원, 참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죄가 그렇다고 죄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울러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입니다. 이런 마음과 욕망은 뱀의 거짓말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죠.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성경은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죄는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거죠. 사탄이 먼저 타락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도 타락한 겁니다. 사타나스죠. 악한 자 또는 대적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것에는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아멘. 이 이름처럼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디아볼로스는 중상자 또는 비방자를 뜻합니다. 이 이름은
이름대로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지만 아담에게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담은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복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심각한 반역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담이 범한 죄와 하와가 범한 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속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담의 죄가 하와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넘어뜨린 것은 하와지만은 어찌됐든 아담의 죄가 더 심각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와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넘어뜨린 죄를 저질렀죠. 사탄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나쁩니다. 그러나 속임을 당하지도 않고 동일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역 행위를 했던 아담, 그의 죄는 훨씬 매우 심각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그리하여 창조된 본래의 무죄 상태에서 타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죄를 짓고 부패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에서 부패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완전히 파괴되어 못쓰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됐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제 역할 못합니다. 왜?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류가 저지른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지식과 의와 거룩의 상태로 창조되었으므로 그들 본성에는 유혹이 호소할 수 있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악은 외부적 근원으로부터 그들의 삶에 파고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어떻게 무죄한 존재에게 호소합니까? 무죄한 인간에게 어떤 동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보다 더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이건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인류에게 발생한 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 분명한 신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네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첫 조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외부적인 근원, 즉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인류에 침투했습니다. 셋째, 사탄은 그 자체로는 죄악적이지 않은 하와의 욕구에 호소하여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자기 욕구를 채운다면 그것은 죄악적인 것입니다. 넷째, 아담에게 온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죄를 범한 하와에게서 왔습니다. 다섯째, 인간은 의심의 여지 없이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된 상태로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단순히 죄와 사망을 설명하려는 신화로 해석을 하죠. 즉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상상력과 이야기의 산물이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상상력일 뿐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고 아울러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타락을 전제로 본질적 가르침을 주고 있으므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때요? 대표일 때, 대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그리고 국민을 대표합니다. 즉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조약을 체결했을 때 그 영향이 대한민국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교회 대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동은 모든 신자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신자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신자의 승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류의 대표는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은 단순히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그래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꽤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릇된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을 하나의 신화적 사건으로 치부하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경향성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대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당연히 아담의 타락 역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 했습니다. 아담은 일개인이 아니죠.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선악과 언약 또는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이라 불리우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사적 언약이 아니라 공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고 아담이 타락할 때 모든 인류도 타락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주 나오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일은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이들에게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보통의 생육법으로 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자궁만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원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담과 인류 사이의 연관성을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즉 아담의 범죄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와 똑같은 취급을 받느냐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담이 모든 인류 대표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담 같은 자들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옳지 않게 여깁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행태입니다. 아담을 대표로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의롭다라고 교만하게 자신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자, 그 다음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건 두 가지입니다. 죄와 비참입니다. 주목할 건 죄가 먼저 소개된다.
죄는 비참함의 원인이고 비참은 죄의 결과니까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알려면 먼저 타락 이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타락하기 이전 인간은 첫째로 무죄한 상태였고, 둘째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의로움, 이걸 갖다 원의라고 합니다. 원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의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또 나오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비참은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출산의 고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노동의 고통도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갖가지 고통과 슬픔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곧잘. 하지만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일시적입니다. 원인은 놔두고 증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저 고통만 줄이려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시도에 불과하죠. 세상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그 원인을 밝힙니다. 성경이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천사들의 노래를 이해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라고 있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법칙,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국가 역시도 자국의 법을 근거로 특정인을 죄인으로 하고 딱 규정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를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죄라 그러고 국가의 법을 어긴 것을 범죄라 그럽니다. 자, 이런 어떤 세부적 구분, 죄와 범죄의 범위를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죄도 되고 범죄도 되는 경우는 뭡니까? 살인,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되겠죠. 두 번째, 죄이기는 한데 범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죽이고 싶고 음란한 마음 품고 다른 사람과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등입니다. 세 번째, 죄는 아닌데 범죄인 거 있어요. 흔치는 않은데 일제 때 신사참배가 이 범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그 당시 국가적으로는 위법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례다. 그들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임시정부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해보면 답 없어요. 자, 그 자체로만 보기 위해서 예를 든 거니까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율법을 행하려면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과 천사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율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이 없는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구원과 심판의 대상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과 천사 가운데 먼저 죄를 지은 건 천사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포함해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일부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은 천사들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대신 교만의 죄를 지었다거나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라고 했잖아요.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지위와 권세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어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첫 번째, 무언가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두 개의 계명이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더라도 부족하게 순종하는 건 죄입니다. 율법의 형태 가운데 두 번째, 무언가를 하지 말라. 자, 십계명 가운데 8개의 계명이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 중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고 도덕법만 항구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법을 살펴보죠. 자,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이란 뭐냐? 자, 구약 이스라엘은 국가인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시민법 또는 사회법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 율법입니다. 자, 만일 지금도 이 율법을 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는 다 범죄자가 됩니다. 하지만 시민법에 포함된 율법은 문자적 준수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인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제사와 관련했던 율법이에요. 언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율법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29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본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앞선 시민법과 마찬가지로 의식법도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민법과 의식법은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도덕법은 달라요. 도덕법은 십계명인데 오늘날에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계명입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자, 오늘은 생명 언약 또는 행위 언약에 관한 데오리 문답 21에서 29문 가운데 21에서 24문까지를 공부했습니다. 다시금 21에서 24문 묻고 답하며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였습니까? 답. 우리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그리하여 창조된 본래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22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타락하였습니까? 답.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23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답.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24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답.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 21에서 24문을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요리 해설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